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월 20일 토요일인데요.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오픈하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명절,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6월절, 다 아시죠? 77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가장 거룩한 대속제일, 욤키퍼라고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절기 후에 오는 명절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이 초막, 이 장막 가운데 살던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보호와 필요를 채우셨던 것을 기념하며 또 메시아 왕국의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될 것을 기대하는 아주 즐거운 절기였어요. 이런 중요한 절기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로 시작되는데 그 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화요일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은 내가 곧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만이 영원히 살리라고 하십니다. 6장 41절부터 42절에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리고 또 자신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니 유대인들의 그 리더들의 시기와 미움을 더욱더 많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은 갈릴리,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변방에 머무십니다. 우리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기를 힘쓰면 모든 것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은 예수님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려움과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공격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하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길과 엇갈린다는 거예요. 상반된 길입니다. 부딪힙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서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첫째로 세상은 사람들의 시선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막절이 가까우니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막 부추기죠. 3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분명히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형이지만 무엇인가는 좀 특별한데 이 형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라고 합니다. 좀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적을 행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완전 뜨겠다. 형에게 이 방법을 사용해라 하면서 자신들도 형을 통해서 덕을 보겠다는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형제들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심을 끌어서 세상의 인정을 원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시골 갈릴리를 떠나 더 큰 무대, 도시, 유대로 가라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사람들이 많은 데서 자신을 나타내라고. 그럼 요즘 시대는 SNS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뜨려고 별의별 것을 다시 떼보죠. 그래서 이것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남의 시선과 인정에 목마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는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땅을 보고 사는 삶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던진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예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당신을 받들 것이니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슈퍼맨처럼 파워를 과시하십시오. 쇼를 하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주는 말 같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라고 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사람들의 인정, 모든 사람들의 우러러보는 시선, 저도 제 마음의 죄를 우상이란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저의 가장 큰 우상이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때 이것 때문에 제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것으로 제 가치를 결정해 왔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음성을 들을 수 없게 하는 올무가 되어버리기도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변덕스럽습니다. 배부르면 남이 보이다가 조금만 굶주리면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가장 의식해야 하는 시선도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시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보고 인정하신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히 채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의 시선을 느끼며 거기에서 오는 인정을 누리시겠습니까? 둘째로 세상의 관점은 지금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영원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때, 그것은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제깍제깍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기회, 어떤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위해 산다고 하죠.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일이라면 오늘의 고난도 인내하시며 감당하셨습니다. 영원을 위해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막절보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6월절에 바쳤기 때문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며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다는 것, 그 뜻은 완벽하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을 누리는데 우리 관심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때를 놓칠 수 있어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기다려야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나서
그 씨앗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세상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네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라. 더 이상 기다리면 기회는 없다. 하고 우리를 다그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의지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의 관점은 우리의 열심에 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형제들을 먼저 보내놓고 혼자서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롭게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 초막절 명절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는 열심이 있었어요. 11절에 보십시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많은 때 우리의 열심은 종교적인 노력입니다.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적 없더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관심 그것이 결국 종교 시스템 안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주는 무거운 짐이에요. 결국에는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종교의 시스템 안에 예수님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의를 인정받고 싶은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를 오히려 입히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니 모든 것을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었지만 그 종교 안에서는 결국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십자가를 통해 관계가 있다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크게 의식하는 세상의 관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시는 예수님의 관점?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관점? 아니면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관점? 종교적 열심을 강조하는 세상의 관점? 아니면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예수님의 관점?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관점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입혀진 의로움 가운데 오늘도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만 포커스하지 마시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먼저 감사하세요. 그분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네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자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영적인 관점이 없었을 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의 자들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실 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벌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을 사는 자가 아니라
지금 영혼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출구하며 살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내 안에 열심과 종교 시스템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